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영혼 육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정리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영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우리 혼에 대한 이야기, 우리 혼은 지정의를 얘기하죠. 그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혼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7장에서는 이 영혼 육에 대한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나타내 보이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너희 집이 반석에 있느냐 아니면 모래에 있는 집이냐 라고 하는 것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남으로 이제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법의 행함의 말씀이 있다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문은 좁고 길은 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찾는 자와 이 길을 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좁은 문과 이 험한 길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좁은 문과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좁은 문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에 이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안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행복의 우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모든 삶을 영생과 관련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은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힘든 길일까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이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법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그 법을 떠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따르고 또 그 따름에 의해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이 넓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위주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하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넓은 길은 인간이 정할 수 있고 인간이 만들 수 있으며 인간이 정한 규칙으로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어야 하고 그분의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에 왜 우리 인간들 보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우리가 나중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나중되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먼저, 예수 먼저 그잖아요. 주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이면요, 우리는 부패하여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이면 인간이 회복되고 종국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이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먼저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위주의 삶,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 먼저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찾는 것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경계할 사항에 대하여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이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어떤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좁은 문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에 어떤 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들어온 그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좁은 문에서 들어온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좁은 길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우리를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끝났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니까 병들고 약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오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엉겅퀴나 가시나무, 거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그 다음에 포도를 수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엉겅퀴나 가시나무는 누구를 표현할까요?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성이 엉겅퀴와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의 창고란 말입니다. 이 죄의 창고에서 악이 형성되고 악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 그 지배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우리에게서 포도와 무화과를 딸 수 없는데 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요? 이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는 그 어떤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서 우리의 본성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에서 엉겅퀴를 내며 가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본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성에서 인간을 극대화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 이들은 인간 위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라는 말씀이지. 인간을 위한 인간의 복음입니다. 자, 인간의 복음은 인간의 본성의 악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 이해라고 하고 이것을 인간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이해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에요. 이 제사함을 받은 인간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그 의로운 성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의 풍만한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이미도 주님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만족, 다시 성과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로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뭐라고 외치지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과를 이었는데 왜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할까요? 바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법을 이루어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과 위주인 인간 욕망 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첫 부분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 일을 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서 자랑할 때는 이미도 너희 상을 다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과에 따른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주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나타나고 나의 공적이 드러나며 나도 모르게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고 우리의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뜻에 맞는 아성의 벽이 이제는 쌓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그들 주위에 포장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일, 무엇이 원인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자기가 이미도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을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의 말씀을 무엇을 말합니까? 24, 27절이 말씀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 우리가 제사장들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고 나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반석에 지은 집이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어기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같이 모든 것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에 모든 것의 결론의 부분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자,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새로운 언약의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율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시대는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무서운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 삶을 이 육의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식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을 어긴 불법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약화된 것입니까? 강화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상당히 강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인간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LGBTQ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능가한 사랑과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도 싫어하는 그것을 인간의 애증으로서 감싸는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 사랑의 미학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존엄하게 하는 것으로, 또 이 신문명인이나 또 새로운 지식은 신지식인들이 가지는 인간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경. 이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현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정 이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요, 인간의 정체성을 파기해서 인간의 모호성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는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럴 세대가 오지 않겠나. 이거는 계시록에서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기계에게도 인권을 주라고 외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과 인재는 컴퓨터가 하나로 조합을 이루는 시대가 되어서 인간과 거의 같은 의사소통의 수준이 되어졌을 때 이 기계를, 컴퓨터화된 이 기계를 뭐라 그러냐? 그에게도 인권을 주자. 쉬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호성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물질로 취급되는 기계와 같은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기계가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3장의 말씀 보면 오늘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더니 이 우상이 일어나서 말하고 떠들고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 봐야 될 시대에. 그래서 거기서 666이 나오는 거죠. 짐승의 정부가 세상을 통제하는, 지금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도래했잖아요.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놀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벌써 컴퓨터와 인간의 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것이 전투기의 헬멧입니다. 전투기 헬멧이. 옛날에는 눈으로 보고 레이더를 추적해서 쐈어요. 그런데 랩탑에 있는 F-22에 있는 헬멧은 그와 달라요. 보고 눈을 보는 순간 저걸 쏴라 그러면은 쫓아가다가 한 번 보고 나면 얘가 가가지고 쏴서 맞춰버려요. 한 번 보고 저거 이렇게 딱 지적해주면 쏘고 또 다른 표는 다른 걸 쏠 수 있어요. 엄청난 발전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눈 아이 컨택이 정밀화가 돼서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나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하는 그 만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종하는 대로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는 거죠? 인간이 물질화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미학은,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좋게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죠? 누가 먼저인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누가 먼저인가?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문화된 법만 따를 것이냐? 아니, 법을 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앞으로 컴퓨터도 그렇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준다니까요. 나와 연결이 되었어. 나 한 분신이 되었어.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분이 약속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대가 더 험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 인간의 성과는 나중에 인간의 파멸이, 인간에는 인간의 모호성을 만들어 트랜스젠더를 만들고 성도 내가 결정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이 LGBTQ는 하나의 시작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가장 복음적이어야 될 우리들이, 이 기독교들이 LGBTQ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교황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도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악한 일이 저질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다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 교황한테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그 운동이 바로 WC 운동이고 WEA도 글로 들어가고 로잔대에도 앞으로 다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인간에만 있었지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 바라고나님 사랑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있지요. 뭐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과의 교통이 있다는 것. 이 교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영과 혼의 세계는, 또 우리 육은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 물질이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이 우리의 중심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그 뜻과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에는 불법이란 사실이. 저와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그 집이 반석에 세워졌어. 정말 비가 오고 또 심판날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그 보호, 그 주님의 뜻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못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